엘리야, 영적 침체를 극복한 사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역시 믿음의 침체를 경험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오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난 인물이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혜성처럼 나타나 기사와 이적을 보였고 어느 날 죽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요르단 동쪽 길르앗 산지의 작은 마을 디셉 출신인 점과 그의 족보 역시 기록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흔들리는 광야를 겪은 것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집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압박과 두려움에 웅크리며 브엘세바로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단순한 피신이 아닌 죽기를 원하여 광야로 들어갑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죽으러 들어간 광야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를 만납니다. 로뎀나무는 1년생 쌀이나무의 일종으로 풍성한 잎을 가진 나무가 아닌 앙상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앙상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천사는 작은 그늘 아래 누워 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신 뒤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야를 광야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호렙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엘리야를 괴롭히던 영적 침체가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음을 알리며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영적 침체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침체의 순간에도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침체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순간에는 로뎀나무처럼 작은 그늘 아래서 쉬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아주 작은 그늘이라도
그 그늘 아래 눕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는 내 힘을 내려놓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심히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악인이 득세한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지쳐 쓰러진 나를 위로하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일어나 새로 시작할 용기가 내게 있습니까? 올해 들어 15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영적 침체를 극복한 사람. 아마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했던 교인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그만큼 엘리야가 우리들의 신앙에 주는 교훈이 많다는 이야기죠. 특히 오늘은 영적 침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적 침체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구나. 아마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여러 번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그래서 가문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저 사람이 저 가문에서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죠. 근데 성경에는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그의 조상들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고 디셉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진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디셉이 진짜 어디인지를 성서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찾으려고 하지만 어딘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죠. 또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자, 엘리야는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볼 때 굉장한 인물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더러는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는 메시아처럼 메시아는 엘리야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처럼 오실 분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만큼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지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그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것 그거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다. 혹 여러분들 중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 괜찮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영적 침체의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엘리야가 승리를 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
아니, 저는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그가 바랬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죠. 엘리야가 겪었던 영적 침체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침체를 경험하는가? 결국은 정체가 분명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디프레스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그 이방 선지자들의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전히 있었어요. 단지 엘리야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정말 무서웠던 것은 그가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이 남유다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그 당시에 왕이 아합 그리고 이세벨 왕비가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최북단의 단이라고 하는 것과 최남단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만일 자기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순히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하면 최남단의 부엘세바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왜? 남유다 그 예루살렘까지만 와도 엘리야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부엘세바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다. 이제 이만큼이면 족합니다. 뭐냐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정말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자,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로뎀나무 아래서 쉼을 얻었다고 하니까 로뎀나무가 큰 그늘을 만들어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로뎀나무는 1년생 나무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엘리야가 그 그늘 아래 쉬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있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우리들에게 편안한 모든 것을 만족해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혹시 침체에 빠진 분이 있다면 로뎀나무처럼 하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잠시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보시라.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시라. 여러분들 책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편에 보면 우리 미나리 성도가 잘 읽어주셨지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C.S. 루이스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 참 좋은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영적 침체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로뎀나무처럼 작은 그늘일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쉬어야 할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도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다. 그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를 보면, 순종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에 그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던 순간들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영적 침체는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의심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여러분들 소그룹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쓰러졌던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회복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나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회복시켜줬던 하나님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떠올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 침체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영적 침체기를 지나야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침체가 그렇게 이상한 것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의 인생에 로뎀나무가 없었더라면, 아니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엘리야는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로뎀나무 아래 기꺼이 누워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